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제 성격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그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 또 서원함으로 드리는 서원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혹은 낙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제사의 빈도수가 가장 적기 때문에 보안규례 제일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감사제의 대표적인 화목제의 대표적인 감사제 규례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고기를 먹는 시안이 두 번째로 소개되고, 세 번째로는 화목제의 제물을 먹을 때 유의사항이 쭉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에 돌릴 몫에 대한 규례가 소개됩니다. 오늘은 각 규례를 자세히 좀 설명을 하면서 그때그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하여 적용하는 순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화목제의 감사제 규례가 나오는데, 먼저 그 가운데 소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제물로는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병, 기름 섞어 구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제로 드리는 소제물은 무교병만이 아니라 유교병도 가능합니다. 본래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 유교병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화목제의 소제물로는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교병도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전체 소제물 중에서 하나씩 거제로 들어 올려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제물을 감사제를 담당한 제사장들에게 돌립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화목제의 감사제를 한 제사장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주관하였음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감사제는 한 개인의 제사라기보다도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 이웃과 그 감사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를 나눌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또 그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은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채우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과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이 그 감사 위에 더욱 좋은 것으로 풍족히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제가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 아니라 그 감사를 통하여서 이웃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성격이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감사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화목제의 고기를 먹는 시안을 말씀하시는데, 감사제로 드리는 제물의 고기는 당일에 먹어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서원제나 또는 자원제로 드리는 이 제물은 그 당일뿐 아니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3일날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그래서 이 규정은 감사제는 당일에 먹고 서원제나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고,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나면 모두 불살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 그 예물의 거룩함이 훼손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한을 넘겨 먹게 되면 먹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제의 고기를 당일에 다 먹도록 규정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속히 이웃과 나누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규정은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둔 명령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감사함의 고기를 이제 이웃과 당일에 속히 나누어 먹어라. 이튿날까지 남는 것은 다 불살라야 되기 때문에 당일에 다 나누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감사제는 나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됨과 친밀함을 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에 서원제나 자원제는 하루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에 고기를 먹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서원제나 자원제는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제사이지만 감사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화목제이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드리는 감사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감사제의 희생고기를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루 안에 다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감사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은 아무 조건 없이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응답을 받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나 또 응답을 바라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응답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이렇게 자고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특별한 은혜를 입고 감사하거나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더욱 귀하게 보시는 것은 조건 없는 감사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넘칩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아무 조건 없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요, 세상의 최고 권력으로도 구원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조건 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 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년을 또 이렇게 돌아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다, 성숙도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가끔 보면 이런 분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눈에 띄게 막 다니면서 일하는데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한금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항존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금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이런 사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열심을 내는 분이 어떻게 감사헌금이 한 번도 없나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감사 생활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자체에 감사하여 조건 없이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고 미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러한 은혜를 미리 바라보고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화목제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고 계십니다. 먼저 고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가 부정해지면 안 되겠죠? 거룩한 고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고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가 화목제 고기는 나눠 먹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해지면 먹는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이 부정해진 고기는 다 불살라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직 정결한 자만 화목제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은 자, 또 부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정결법에 따라서 정하게 된 자, 이들이 화목제 고기를 먹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몸에 부정함이 있는 자와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가 이 거룩한 고기를 먹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끊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축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목제 고기를 먹을 때에 주의사항을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함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라, 이것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제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제물은 어떻고 절차는 어떻고, 그것을 먹는 것은 어떻게 하고, 그 뒤처리는 또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함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죠. 이것을 신분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점이 없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이미 거룩한 자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함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실제적인 거룩함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또 명예를 얻고 그리고 때로는 권세도 잡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실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런 것들을 이룰 때에 부정한 방법, 불법을 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유혹들이 옵니다. 이것만 눈 감으면, 이렇게만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승진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을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유혹이 시시각각 다가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유혹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것이 아니라 네가 과연 나의 뜻대로 행하느냐, 거룩하게 행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기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네가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한 것이 낫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부정한 방법으로 거룩함을 이루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의 우선적인 관심은 거룩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먼저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무엇이 움켜지더라도 외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은
종국에는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의 유익을 누리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화목제 제물을 먹는 것과 관련된 이 주의사항은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교단 헌법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본래는 세례를 받고 또 입교한 자, 근데 이제 헌법이 바뀌어서 유아 세례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신앙의 도리라는 기본적인 신앙을 갖춘 자가 주의 거룩한 몸과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더하여서 마음의 성결함을 강조합니다. 즉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우리 선배들은 미리 성찬을 한 주 전에 공지를 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토요일부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지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깨끗한 옷을, 정갈한 옷을 입고 와서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 선다는,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이 거룩한 떨림이 이제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그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살피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몸된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이 성찬식에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기쁨으로 성찬에 참여하라. 그러나 너의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에 자신을 살피고 성결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추가적인 주의사항으로 제물의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은 희생제물의 기름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헌제자를 위한 화목제 규례에서 화목제물의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은 모두 떼내어 번제단에서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짐승의 기름 부분은 가장 귀한 부분으로 당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희생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은 온전히 여호와께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야 될 기름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이 아닌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은 식용 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불을 밝히거나 기름이니까, 또는 가죽의 광택을 내는 이런 용도로는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의 기름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라 명하고 계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 이 계명을 어기고 기름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축출될 것이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경고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와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규정을 레위기 제사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셨는데 제사가 폐지된 것처럼 11조도 폐지돼야 되지, 왜 구약의 율법에 따른 11조를 오늘날 우리에게 내라 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물론 레위기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다 드리심으로 성취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그러나 11조의 원리는 구약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몇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11조에는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소득의 복을 받는 것은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감사의 의미로 10의 1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주일에 전담하는 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잖아요. 어떤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11조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재정에서 11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은데요, 교회 재정에서 이 지출하는 용도도 가장 큰 부분이 사역자들과 직원들의 사립입니다. 이런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이 11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영적 원리가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긴 하는데 마치 자기 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죠.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영업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다 이겨내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소득을 모아서 그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업의 현장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참고 견디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소득을 얻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너의 모든 소득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청지기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관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한다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득의 10의 1이 나의 것이니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생각해서 뜨는 것이지요. 아니 내 것을 이렇게 하니까 아깝다, 내가 이 소득의 12의 1을 떼고도 생활이 될까? 내가 계획하는 일들, 이 소득이 이 11조로 나가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하기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11조를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속한 것이므로 폐지된 것이다, 신약시대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문에 아까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제대로 못했고 오늘날도 우리 재직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네가 정직한 11조를 할 때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새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규례 또한 이미 헌제자를 위한 화목제 규례를 주실 때 주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이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가증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피식용 금지 규정은 신약시대 예루살렘 공의에도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바로 피를 먹는 행위는 자신이 그 생명의 주관자임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인데 자기라는 거예요? 이건 가증한 죄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피를 흘리는 죄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가증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만이 하나님의 주권에 거스르는 것은 아닙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지요. 태아를 어느 시기부터 생명체로 볼 것인가 의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서적으로 볼 때는 이미 태중의 생명이 잉태되었다면 그 자체로 생명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태아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일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 있겠죠. 이 태아가 잉태됨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그런 특별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때는 가족이 결정해야 되겠죠. 태아를 살릴 건지 산모를 살릴 건지. 이런 상황 윤리는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임의로
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28절부터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리는 몫에 대한 규례가 소개됩니다. 이 규례를 보면 화목제물의 가슴 부위를 흔들어 드리는 요제는 그 가슴을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립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의 오른쪽 넓적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제의 경우는 그 거제를 주관한 제사장이 그 넓적 다리를 가져갑니다. 그런데요, 넓적 다리가 그 거제를 주관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지만 이 제사장은 자기 몫으로 자기 개인적으로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사장에게 내어놓아서 제사장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레위기 10장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네 소득과 네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바로 화목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시에 이웃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축제 성격의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도 자기 몫으로 챙길 권리가 있지만 자기 몫으로 개인적으로 따로 챙기지 않고 그걸 다시 제사장들과 내어놓아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기업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에게 11조를 통하여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이렇게 각종 제사에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고기를 제사장 몫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행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 사실을 알고 있죠. 광야에서 음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있는 양식은 다 떨어졌고 양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 이스라엘 자손을 먹이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서 한 달간 실정을 느낄 정도로 먹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건넌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얼마를 벌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성공을 하고 여기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리라, 여기에 우선적인 뜻을 두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를 바르게 깨닫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